예, 식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 특별히 예, 훈독 가정교회 어떻게 운영하느냐, 훈독을 어떻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시의 시대에 있어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이냐. 지금까지 하늘을 모시면서 또 하늘과 더불어서 소통을 하면서 지내왔던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 터전 위에 바로 아버님의 말씀이 또 들어오고 그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버님처럼 아버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실제로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직접 주시는 그 말씀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삶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시의 시대의 천일국 시대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기독교적 신앙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참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들이 기독교 터전이 기독교의 기반이 참부모님을 모시는 기반이 못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대신 세워져 있는 무리들이죠. 그러니 참 2000년 동안 훈련된 우리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 참부모님이 지옥의 밑창에서부터 다시 인류를 구원하는 탄감복귀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승리의 기준을 세워 나왔지요. 그래서 2013년 천일국이 천주사 이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비로소 처음 아까 조금 전에 아버님 말씀에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도 또 아마 제가 다음 주일에 좀 말씀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설명의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님이 닦아놓은 그 심정적 터전을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 정말 크게 계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바로 사탄과 더불어서 싸우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성장, 우리들의 영인체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챙겨야 할 때가 이제 되었다. 그래서 천일국 10년이 되면서 참 어머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이심전심으로 우리 신경상국의 박영배 회장님을 중심 삼고 우리 박영배 회장님은 아주 뭐 영적으로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막 즉각 받아요. 그래 받는 그 메시지를 우리 박영배 회장님은 묻어두지 않고 바로 즉각 또 실천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20대 교장 그 성품을 너무 잘 알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우리 박영배 회장님과 박영배 회장님의 이 홈그룹 교회 발전을 위해서 홈처치에 대한 내용을 박사 논문으로 써서 박사를 받았고 우리 이기식 대교장도 천복궁 교회의 이 소그룹의 이 홈그룹에 대한 내용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 두 분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했던 분이라 두 분이 서로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고 무엇을 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내용 참 잘 알고 계셔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신경상국에 있어서도 경남 대교구가 있고 경북 대구 대교구가 있는데 이 다른 교구보다도 우리 부산 울산 대교구에서
이 말씀 훈독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퍼슈트 홈그룹의 우리 희나의 본장님이 소개한 이 내용은 정말 참 훌륭한, 오늘 거기에 어떻게 진행하느냐, 또 어떤 입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내용은 정말 이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길영환 교수님도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수준은 길영환 교수님이 원장님이 하시는 수준에서 이기식 대교장님의 심령적 방법이 조금 더 가미된 거예요. 조금 더 진화된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이 주보에 소개를 해 올리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홈장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실천을 해 가지고 그 홈원들이 뭐 엔도 권사님이라든지 마석국 권사님이라든지 요새 이제 처음 출발하는 마치코 권사님도 마치코 권사님은 이 홈그룹에 제일 늦게 아마 가입한 홈원일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홈그룹을 진행한 연수가 제일 짧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엔도시라든지 마사코시 하고 있는 그 수준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바로 느끼면서 배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한 분 엔도시의 피드백 이 실천을 가지고 여기에 정확하게 질문하는 데 대한 내용,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느냐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참 그대로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발표를 이 과정에 따라서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 하늘 부모님께서 내 마음에 보내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테마로서 우리 홈장이 리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는 데 있어서 제가 주보에 지난주에 올렸던 그 내용 속에서 이제 느껴지는 핵심 키워드라,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것이 내 생활에 어떻게 비춰졌느냐 하는 자기 분석, 자기 반성도 한번 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방향까지도, 그 방향이 중심이 누구냐 하니까 여기에 이 공과에 이 갈로 2에 나오는 것이죠. 2번의 갈로 2에 하나님, 천지인 참 부모님과 더불어서 그는 누구, 하나님은 누구냐, 참 부모님은 누구냐, 나에게 누구냐 이거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관계맺기적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을 왜 이 메시지를 왜 나에게 주시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반성을 해보고, 앞으로 내가 무슨 생활 실천에 내 삶에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그 하나의 툴이죠. 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희나의 홈장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실천하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훈독하면서 하늘 앞에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감동받았던 생활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 홈그룹을 훈독 공과의 말씀 실천이라든지 말씀의 그 키워드를 찾아서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 받은 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 본인의 수준에 느껴지는 것인지를 이걸 점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주고, 피드백을 통해서 질문하는 방법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코칭 방법이에요. 감정 코칭,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아까도 우리 홈장이 이야기했지만은 그분의 단점, 평가는 절대 할 수가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최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거기서 한 발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질문, 이런 질문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질문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갖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안 던지면은 거기서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나와야 발전을 할 수 있는데,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코칭 멘토라 하지 않습니까? 멘토라고 하는 분은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 단계 더 생각을 한 단계 더 높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멘토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사람은 멘토해주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언해주는 그 내용이 얼마나 자기를 크게 발전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홈그룹의 운영, 이 말씀 훈독 묵상이라 하는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는 시의 시대의 삶, 생명체로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삶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요. 그걸 발전시켜 나가고 그걸 훈련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게 급하게 그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역사할 수 있는 시점이다. 왜? 2025년에서 2027년에 천일국 신통일 한국의 실체화가 이 한국 땅에 이루어질 것을 하늘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일국의 주인 될 수 있는 중심으로, 아까도 아버님이 종종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 앞에 그런 기준을 세워놔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훈독이라든지 지금 이 훈독 공과를 가지고 가정 예배 또는 홈그룹 예배 이 하는 것을 그냥 귀찮다 생각하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선배 식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한국 식구님들도 홈그룹을 운영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도바시 권사님이 여기에 참여해보고 느낀 소감을 이야기했다고 그러지요. 작년에 전에 보던 N도시, 전에 보던 마사코시, 전에 보던 마츠코상이 아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바시 우리 권사님이 자기도 홈그룹을 이끌어가고 있지만은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홈그룹에 와서 참여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장미 홈그룹의 하모니입니까? 장미입니까? 이 홈그룹에 시도를 해서 이 홈그룹도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우리 그 수순아들 홈그룹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제가 조언을 하고 있는데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몇 홈그룹에는 우리 퍼슈트 홈그룹에서 피드백하는 생활, 이걸 말씀을 갖고 실천했던 내용을 올린 내용을 모델로 하나씩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홈원들을 이 말씀을 훈독하면서 거기에 준 내용을 중심 잡고 그런 피드백이 기초적인 것이라도 그런 폼을 갖춰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서 홈그룹을 이끌면은 우리 동무상교회의 가정교회 홈처치는 우리 안식일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어떤 예배, 말씀을 전달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생명체로 성장시키는 시의 시대의 훈련으로서의 예배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퍼슈트 홈그룹에서 어떻게 훈독, 말씀 훈독, 묵상이라든지 이 공가를 어떻게 이끌어 운영하느냐 하는 데 대한 보고를 우리 해주신 우리 희나의 홈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맞이 동백섬 달맞이 축제 어제 우리 동부산 교회에서는 6분이 4가정이 참여를 했습니다. 행사 실행 순서를 보면은 첫째 7시에 모여서 조선호텔 앞에서 기념사진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그 바닷가쯤 가면 그게 작은 그 뭐랄까 무대가 부대처럼 계단을 만들어 앉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동백섬이라고 하는
말을 주제로 삼행시를 지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축하 찬양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를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마지막 그 터에 정각과 지지어는 그 터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해산하게 된 과정입니다. 요약해서 제가 교구에다 홈처치 활동 보고에 올리라 해서 일단 어제 우리 달맞이 한 그 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소감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날짜로는 초순이라 캄캄한 달맞이 축제가 보름달 달이 둥글게 떴을 때 하는 것이었는데, 날짜로 초순이라서 달은 없고, 그렇지만 거기에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달빛보다도 참 더 밝은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지만 가로등이 보조달로서 길을 밝혀주었고, 참 어머님을 생각하며 삼행시를 지을 때 한결같이 참 어머님의 사랑과 정이 묻어났다. 은혜로운 추억의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소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은 동백섬이라고 하는 삼행시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거는 노래에 있는 가사지요. 거기에 그 얼굴이 참 아버님. 백은 백마디 말이 필요 없어 같이 계시는 참 어머님. 그 다음에 섬섬옥수 아름다움을 채워 넣으신 ACJ 천은 에덴 동산. 어울려 모시고 살고 싶은 그리운 천은 동산 나의 천국. 이렇게 저는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재의 권사님이 동백섬이라고 하는 삼행시를 지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동은 동백꽃처럼 예쁘고 백합처럼 아름다운 참 어머니. 참 이 시상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 섬 하려니까 섬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더래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우리 노태민 장로님에게 물어봐요. 섬자 들어가는 말이 없냐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섬섬옥수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는 두 부부가 합작 작품입니다. 그래서 섬은 뭐냐 하니까 섬섬옥수 같은 손길로 저희를 품어주시네. 참 좋은 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익기 권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동쪽에서 오신 주님. 백의 민족이 모두가 섬기는 참 부모님 승리하시옵소서. 섬 들어가지 섬기는. 백의 민족이 모두가 섬기는 참 부모님 승리하시옵소서. 참 의미가 깊고 좋은 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즉각 지어가지고 저한테 이거 보내주지 않은 문자가 없어서 보고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노태민 장로님 조금 이따가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노태민 장로님 지금 시상을 가다듬어서 적석에서 동백섬을 지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감, 우리 부인회장님의 소감입니다. 고요한 동백섬을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심으로 돌면서 참 어머님의 발자취를 따랐다.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다. 참 부모님을 모시는 식구님이랑 같이 있는 것이 좋았다. 삼행시 발표를 하며 참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느껴져서 촉촉해졌다. 마지막에 어머님이 기도하신 곳에서 목사님의 조용하고 깊은 기도로 참 어머님의 천은궁 왕궁의 간절함을 느끼고 기도와 정성을 통해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저도 할 수 있도록 정성 드릴 것을 다짐하였다. 이런 소감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조선 호텔 앞에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이용음 장로님이 지은 작품이죠. 이게 앞에 그 회의가 했던 장소. 이 밤 야경이 그 장불이 들어와서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건 그 해운대 해운대 그 건물이고 우리 노태민 시인 노태민 시인이 지금 시상을 더듬어서 삼행시를 발표합니다. 이건 제 사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정학 시인의 또 발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예기 시인의 발표, 그 다음에 노재 시인의 발표. 여기는 이 카메라가 어떻게 플래시가 터지는데 오히려 더 제 사진기는 못 돼가 더 잘 못 나왔습니다. 고자와 근사 시인의 발표. 자, 우리 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 되는데. How sweet the sound. 볼륨 올려봐.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정말 대단하죠. 그, 그 밤에 그 자리에서 소리는 이만큼 크지 않았는데 핸드폰으로 들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아, 참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오늘 우리 장모님이 우리 재직회장님이 이 찬송을 골랐어요. 나는 이 한국 찬송만 나 같은 죄인 할 때 그 부를 때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게 그 노래인 줄 몰랐어. 야, 이 참말로 이게 유명한 노래입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부산이 이렇게 예쁘고 이게 또 유람선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저는 유람선이 밤에 이렇게 다니는 줄 몰라서 그 해운대에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 아름다운 야경이 정말 외국 사람들도 놀라게 했더라고 느껴졌습니다. 이게 어제 저녁에 본 야경입니다. 여기서 우리 사진도 한 분씩 찍었습니다. 이렇게. 예, 예. 이게 어제 저녁에 우리 실시한 달맞이 축제 동백섬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홈처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실시한 한 부분이다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소개했던 공과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번 주에 또 생각할 말씀의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아무개 아들딸, 아무개 형제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요, 참 부모의 아들딸이요, 세계와 천주를 해탈시킬 수 있는 상속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신입니다. 그런 나에게 일족이 사탄의 자리에서 화살을 던졌지만 나는 몇천 년 역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내 갖출 바를 다 갖추어서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과거에 반대하던 일족과 부모를 찾아가서 구해줄 수 있는 평면적 재림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지구성 천국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메시아의 기준을 갖추어서 이 지구의 천국화, 나로 말미암아 천국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축복 가정들이 지금까지 살아나온 모든 행동과 생활은 다 빵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축복 가정들이 되었지만은 과거의 나를 하나도 비우지 않고 과거의 나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참부모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어제 제가 교구에서 81세 된 소설가, 그것도 부산에서는 그 이름 있는 한 소설가 원리를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저는 이런 한 물음을 물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의 삶이 만족하냐? 타락론 강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순간에 그 질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 하는 내용을 놓고 모든 종교에서 우리의 삶은 불행하다. 불교의 부처님의 생각도 그렇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다.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우리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지옥의 삶이다.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우리들이 볼 때는 소똥벌레 같은 거 보면 소똥 속에 살잖아요. 그죠? 개똥벌레 뭐 하면서. 그 개똥벌레 소리는 노래는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똥 속에서 가슴을 내밀어도 그게 소똥이야. 똥밭에. 우리의 삶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불교예요. 그것을 고성제라고 해요. 고집멸도 사성제 아닙니까? 그 고집멸도 고통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고통스러운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이게 고통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죠.
우리 통일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집에 평범한 우리 이웃집의 가족을 전도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들은 그것을 만족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가정에 좀 부유하고 부부간에 그저 참 화목하게 사는 사람은 종교가 우리 통일교 말이 먹혀지지 않더라고. 제가 어령에서 참 중요 가정으로 사는 한 부인이 유치원을 중심 삼고 인연이 되었는데 그 가정은 부부가 화목해. 그러니 우리 가정 이야기, 가정연합의 참가정 이야기는 아직 그들에게 실감이 별로 안 나. 왜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계에 가서까지 만족할 거냐? 그건 참 모르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정연합이 어떻게 다르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깊이 해드리지 못했는데 어제 81세 된 이 소설가 생활이 부유해요. 삶의 내용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하나하나 떠치면서 이 통일교회의 가르침은 이건 그런 예를 들어서 동물에 있어서 소나 개나 말이나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그 속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교육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대로 살면 돼요.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씨가 나고 소나무가 되지요. 밤나무는 밤나무 그대로 밤나무가 밤이 열리면서 그대로 되지요. 하나도 수정이 필요 없어. 자연은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복하지 못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나의 삶이 이것으로 영혼의 세계까지 나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느냐. 이 가정연합의 이 가르침은 나를 부정하고 완전히 나를 비워버리고 다시 새로운 나로 만드는 것인데, 소나무가 밤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까지 나 인생에 대한 새로운 나무로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2시간을 했어요. 2시간을 했어도 아직 다 못해서 다음 때 그분이 소감이 다음에도 우리 이 목사님 강의할 때는 연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아버님의 이 말씀 속에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 종종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 사람의 그 삶을 다 송두리째 그 나무를 바꾸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연합에 우리 축복 가정들이 이게 축복 가정들의 지금까지 삶은 빵점이다 하는 말은 뭐냐? 그걸 세상의 가정 그대로 살지 종종 메시아로서의 삶이 안 바뀌었다는, 생명나무로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돌감나무, 생명나무 안 바뀌었다는 거지. 이게 아버님이 보시는 관점. 그럼 오늘 우리가 시의시대 하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워지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보실 때 메시아로 축복 가정으로서 빵점이 아닌 적어도 60점 이상 돼야 되지 않겠냐? 50점, 60점 이상은. 100점은 못 된다 할지라도 50점 이상으로 해서 60점, 70점, 80점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것이 아버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다. 악마의 소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자체의 해방권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불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다 하는 걸 모르니까 누가 가르치냐? 성인이 가르쳐. 그래서 고성제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아버님 축복을 시켜놓고 아버님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우리를 관찰 보니 이건 빵점이다. 악마의 소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 악마의 소굴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느냐. 이것을 이걸 자체적으로 느끼고 이것으로부터 자체적으로 해방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어서 하늘 앞에 저승의 앞에 아버지 앞에 갈 때도 너희는 빵점이다. 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럴 때 아버님이 점수를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살아 생전에 지적해야 되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그래서 옛날과 같은 습관으로 아들, 딸을 품고 그대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선집 203권 180쪽에 아버님이 우리의 삶을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묵상을 해야 한 주일, 다음 주일에 이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될 것이고 이 내용을 중심 삼고 다음 주에 공과가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신앙적인 내용이 참 많습니다. 아침 범일전 기도회 하는데 우리 동사 교회에 소속된 식구가 50가정이나 할 때 50가정 중에 10가정이 참여, 10가정. 안식 예배를 8일 만에 아버님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을 모시고 사는 안식일. 시자가 모실 시자입니다. 그래서 안식 예배에 우리 교회 식구가 몇 명 참석하느냐? 10명 이하입니다. 안식일 예배는 요 숫자죠. 그래서 시시대를 위한 준비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지. 11조 헌금 생활. 11조는 기본적인, 하늘에 복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도리가 11조지.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헌금하는, 10만 원 벌었으면 10,000원 헌금하는 거죠. 이건 애놀이 하갖고는 그 사람에게 하늘이 복을 못 주는 거지. 왜? 사탄 앞에 책 잡히고 있죠. 조건 잡히고 있는데 어디 하나님 복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에서 신앙하는 사람들,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 올해는 작년보다도 11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올해는 내가 11조를 더 배를 하고 싶으니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줘도 사탄 앞에 참소 걸리지 않는 조건이에요. 왜? 자기가 11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헌금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사탄을 분립하는 마음, 과거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을 부정하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기독교에서 교육시키는 첫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예배를 지키게, 안식일 예배를 지키고 헌금 생활을 한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성별 생활도 마찬가지. 밖에 나왔다 들어올 때는 자기 자신을 성별시켜서 성령을 뿌리는 성령 생활,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철두철미한 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이번 주일에는 복받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